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다 봉독하지 않고 4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을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3일 저녁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었고 또 영상을 듣고 있사오니 주님 그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 또 특별히 많은 것이 어지럽고 어수선하며 불확실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 있게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대언하는 대언자로 사용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씨앗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어수선하고 또 지금 이제 많이 개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진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이라서 정말 조심스럽게 또 해야 되는 상인 것 같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건강하게 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에서 모세가 바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2장에서도 역시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곳이 다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시간적인 차이로 본다면 1장과 2장 사이에는 38년이라는 기간이 흐른 시간입니다. 이 38년이라는 기간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통했던 그런 시간인데 이런 모든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3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신앙으로 인한 벌을 내렸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었죠. 광야 40년 방황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1장 보시면 42절에서 39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는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38년이라는 기간이 불신앙에 의한 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는 분명히 불신앙과 불순종과 이것으로 인해서 벌받고 그것에서 나갔는데 2장에서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벌을 받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는데도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체벌은 복을 주기 위한 체벌이고 또 그를 이끌어가기 위한 체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모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체벌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불신앙의 때문에 강야를 방황하게 되었는데 오늘 2장에서 보시면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 시간을 걸게 했었던 가장 긴 이유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을 정확히 하고는 있지 않지만 지금 이 2장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그런 그 에돔 사람과 또 모압 사람과 또 암몬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대적하지도 말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아모리 왕 시온과 아산 왕 옥에 대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유가 충분히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살려두고 어떤 이들은 또 싸워서 이기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또 아니 40년 기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그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 있는 단계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바로 4대 기간이다. 그리고 또 38년이라는 기간을 방황하게 되어지는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본질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불신앙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징벌이기 때문에 힘들고 고난 속에서 달려가던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복을 주셨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네가 광야 달람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비록 때때로 광야 같은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징벌로 인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힘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벌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있을 때 어려움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어려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의 원통한 것을 하나님이 몰라주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능력도 주시기도 하고 힘도 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자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복은 무엇이냐면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 중에 진 안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또한 만들게 하시고 지성산에는 법궤를 두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인생길 같은 그 안에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리고 사랑하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가지겠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광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하나님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채우면 또 넉넉하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있을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목이 마르면 반석에 물을 넣게 하셨고 또 배가 고프면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또한 고기를 주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는 기간 동안에 필요한 그런 외적인 물품들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해하지 아니하고 부르트지 않게끔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며 부족하며 얻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옷을 입고 그 광야에서 다녔을 때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키가 커지고 커졌을 때 그것을 갖고 나갔겠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왔고 물론 그들이 보석과 그런 것과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1년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나왔지 40년 기간이나 동안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기간을 움직일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시기에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또 그들에게 보호하셨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이나 신발,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억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차원으로는 절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돈까지 주셨습니다. 물론 그 돈이 어떤 돈인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금이 되고 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그 돈을 통해서 그걸 사서 먹고 또 마실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거나 세일산을 지나거나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돈 주고 사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또한 물도 주셨고 돈까지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공동체에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로 주어지게 되면 어떤 누구는 받겠지만 어떤 누구는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이 축복은, 이 은혜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일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큰 이방에 드러나고 내 하나님 여께서 하실 때 이 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단수로 써져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말로 보면 복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각자에 맞게끔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삶 속에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가끔 성경에 있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하시는 예수님, 그 많은 무리를 거의 5,000명 이상에서 2만 명 되는 무리가 산 쪽에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다 들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음식을 먹이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쓰셔서 모든 사람을 듣게 하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음식을 남겨서 먹을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자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특별한 은혜 안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장소, 교회, 곧 예배당이 바로 특별한 은혜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불신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줍니까?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막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그래서 해와 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선인에게, 악인에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일반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또 교제하고 또 서로 도와주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은혜와 또 특별한 은혜가 하나의 감독에서 세워져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2장의 주제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장의 주제가 바로 일반 백성들과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것이죠. 지금 2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누구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하고 누구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어떻게 살 것이냐, 불신자, 불순종의 삶 속에 살아있는 자들과 어떻게 그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느냐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대항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고 대항하는 백성들이 있다. 세상 안에는 우리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일반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대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이게 됩니다. 그러나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식과 예절로 함께 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역을 지날 때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는 다투지 말고 그들에게는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는 돈을 줘서 사서 먹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자들과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과 싸우지 말고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없애버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주셔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을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시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있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는 자라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예를 통해서 또 상식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돕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1945년 독립했을 때 이 중국을 이끌어가던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장개석이라고 하는 지도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자고 또 한 사람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모택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움이 됐습니다. 1945년 독립하고 난 후에 서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냐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장개석이 지고 대만으로 넘어가고 모택동이 이겨서 중국 본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던 장개석,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그 민심, 그 사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고 필요한 걸 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싸워서 빼앗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택동이를 추구하던 군인들은 그들과 민폐를 끼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예를 갖추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자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힘든 것을 요구한다면 분명히 그들의 민심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의 있게 예절스럽게 상식적으로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이 문을 열려서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대적하지 않는 자는 예의를 갖추어서 상식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투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뺏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시면은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지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스스로 깊이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들에게 억압을 통해서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의 힘을 믿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다 몰아치고 그것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이 된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뜻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우리들이 일반 은혜를 받은 자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됐지만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는 죄인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과 움직여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에게서도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는 뭘 받습니까? 우리는 치료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물건도 사고 물건을 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누리기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과학적인 불능품, 또 문해적인 이런 작품, 또 음악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그런 것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함께 공조해야지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뽑을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놔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하기 전에 뽑을 때 잘못 뽑을까 봐. 그래서 추수할 때까지 놔두는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지내가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혼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한 그들과 상식적인 선에서 또 예절 가운데서 함께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지하철을 타고 어떤 교회 집회차 가는 과정 중에 이렇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큰 제법 이제 퇴근길이어서 사람이 좀 많이 있어서 서없고 좀 비좁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이 조그만 그 가방을 끌고 오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비켜달라고 하면서 자리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이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부족고 또 복잡한 가운데서 다들 지친 상황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자리를 꼭 지나가면서 물론 그분 나름대로 사람 많은 데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왔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좋은 경험이 좋은 것으로 비춰지기보다는 오히려 공해가 되어질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민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일반적인 사람들과 또 은혜를 받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과 진리라고 하는 그 안에서 상식적인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적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에게는 일반적인 상식과 예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대항하는 백성들과는 어떻게 할까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우리는 항상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계신 말씀 속에 보시면 아모리 왕 시온과 그다음 바산 왕 옥에게는 분명히 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처음부터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처음에는 예를 갖추고 그들에게 용의를 구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겠다, 돈도 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네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하면서 아주 평화롭게 얘기를 합니다. 돈도 주고 싸우지 않겠다. 그러니 그냥 우리를 지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내 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싸워서 그들을 대적했다고 이겨냈다는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광야에서 사는 우리는 불신자들과 섞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면 일반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심각한 도전에 처해 있습니다. 이 미국은 지금 교회를 대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이 11월 달에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또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됐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심각한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교회가 바로 서느냐 아니면 한국의 교회가 무너지냐 하는 그런 상황에 서 있는데 바로 그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는 마귀의 수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주는 사랑,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함께 섞여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함께 섞여 살아가지만 분명히 그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이 싸움에서 이겨서 또 우리가 싸움에 져서가 함께 잘 교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지키고 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과 대적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나는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야 할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넉넉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속에서 우리와 대적하지 않는 자에게는 서로 교제하면서 또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 우리가 예절을 지켜가면서 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대적하는 자에게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영적 검으로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10분의 4장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상에 우리와 대적하는 사람과 또 대적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래서 10분의 40장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믿습니다. 또 주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만왕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